자, 이번에 세 번째 편지 이야기입니다. 네. 네, 뭐 쭉쭉 나가네요. 네. 재밌어요, 책 이거는. 네, 그렇죠. 짧기도 하고 한 장 한 장이. 자, 이제 기독교인이 된 이 환자, 이제 기도라는 걸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환자가. 이거 갈수록 갈수록 이 사탄 입장에서는 네. 어려울 텐데. 그럴 때 여기서 또 우리 스크루테이프, 우리는 아니고 스크루테이프가 이 기도를 하는 이 환자를 어떻게 방해를 할 것인가에 관한 아주 교활한 조언을 해줍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몇 가지 이제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환자의 관심을 내면 생활에만 집중시켜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니까 그는 회심이 자기 내면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통 지금 자신의 심리 상태에 관심이 쏠려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충이도록 해라.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등한시한 채 가장 어렵고 영적인 의무에만 마음을 쓰게 하라. 네. 이 얘기가 아주 또 탁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오래된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기독교 이단이 처음에 이단들이 나올 때 영지주의 관련한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플라톤 관련해가지고 영적인 것은 고차원적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하등 낮은 차원의 이야기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이어져 오는 거죠. 그럼 우리 세대에 이제 영지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치중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근데 요새도 이런 경향이 있습니까? 제 좀 어렸을 때는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영육 이원론이 좀 강했던 것 같아서 영적인 일에 막 다 쏟아내는 것이 최고이냐 하는 경향이 있어요. 요새도 그런가요? 이게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다기보다는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분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오래된 그렇죠. 분들 중에 이제 뭐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나는 신앙이 좋으니까 내면적으로 점점 더 파고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신앙이 좋은 걸로 여기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실제로 막 겉으로 해야 될 것들은 별로 잘 못하면서, 그렇죠. 안 하면서. 기본적인 일들이 있거든요. 이거 뭐 가족들한테 해야 될 의무라든지, 교회에서도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봉사라든지, 하다못해 인사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종종 봐요. 난 어떤 마음인지는 알 것 같아. 시간이 아까운 거야 지금 나는. 난 지금 이 귀중하고 이 고차원적이고 이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서 이걸 지금 개발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주차봉 들고 이거 휘두를 때냐, 내가 지금 사람들 만나서 싹싹거리 먼저 가서 인사할 지금 그때냐, 지금 이 더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 이런 차원 아닐까. 뭐 그런 분들이 다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경향이 보입니다. 교회 현장에서. 이제 루이스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등한시한 채 그런 생각에 빠지는 게 위험하다는 거겠죠. 이제 기독교는 내면의 종교가 아니거든요. 내면과 전인, 총체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가족에게 충실하지 않는 채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딱 잘라서 말하기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그렇게 어려운 있어요. 부분이 있죠. 경계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족불 관련해가지고 이제 신앙에 대해서 적대적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뭐 그렇다고 신앙에 대해서 적대적이라 그래서 이제 다 못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도 해주신 이야기처럼 적대적인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순위가 있는 거잖아요. 확실히 신앙이 우선순위 두는 게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이제 여기서 루이스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가정이든 교회에서든 최소한으로 우리가 손과 발을 놀리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에서 나오는 케이스는 뭐 가정에서 절대적이더라도 내가 더 우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더 힘이 있어. 가정에 더 힘이 있어. 이 사람들이 불만이 있어도 찍소리 못해. 뒤에서 뭐라고 하고 웅얼거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한테 별 신경을 안 쓰고 나는 더 영적인 일에 더 집중을 하련다 라고 가는 것, 가족이 제대로 부양되는지는 생활하지 않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막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상황들. 자칫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제 사도들, 이제 처음에 교회에서 직분들을 나눌 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라고 해서 이제 그분들이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냐? 아니거든요. 그렇게 직분을 나누게 된 것도 사실은 이 물질적인 것들을 더
풍성하고 공평하게 나누려고 직분을 나눴던 거고 그 사도들의 편지를 보면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 그리고 행함과 진실함이란 딴 게 아니라 물질을 나누는 부분, 최소한의 이제 의무를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들도 분명히 초대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쳤던. 그리고 사실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또 그런 차원도 있는 것 같아. 기도를 할 때 영적인 것에만 집중하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네, 사실은 거기 그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그런 거죠. 하나님, 제가 거룩하게 되게 해주십시오. 욕심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들, 이제 현학적인 이야기들, 저기 위에 떠 있는 이야기들, 실제로 나에게 있는 악덕들, 나쁜 버릇들, 주변에 피해를 일으키는 그런 행동들이 실제는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무언가를 은사를 저에게 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만 치우치는 것, 좀 요거에 대한 강력한 또 비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예, 맞아요. 하다못해 이제 아까 2장에서 나왔던 이야기 있는데 옆 사람 째려보는 거 이런 건 거룩한 게 아닌 거잖아요. 이 째려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 이게 이제 진짜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그렇지, 그걸 인정을 하면서 네. 기도를, 그런 걸 기도를 해야 돼. 나에게 실제적으로 있는 그 부분이 문제일 텐데 그런 거 기도하지 않고. 네, 기도하다 보면 이제 성령님께서 주시는 통찰들이 있는데 내 생활을 돌아보게 하잖아요. 비춰주시는데 내가 소홀히 하고 있는 의무들, 그런 것들이 이제 분명히 주님께서 떠올리게 해주실 텐데 그런 것들이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어머니를 위한 기도 부분인데 이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랑 연결되기도 하는데 이런 얘기죠. 여기서도 역시 고도로 영적인 기도만 줄창 읊어대게 하라 하면서 어머니의 류머티즘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하지 않으면서 그 영혼의 상태만 가지고 노심초사하게 만들어라. 이런 조언이 있습니다. 어머니 지금 류마티즘 때문에 아파. 그럼 그거 기도해야지.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 구원해 주세요. 그치. 가 이제 막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그렇죠. 그러니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온 몸을 통해서 그리고 구체적인 사소한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이르시는데 그런 것들 활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인데 그 밑에 이제 설명이 조금 더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될 경우 두 가지 이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어머니의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에만 신경 쓰게 된다. 왜냐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영적으로 뭐가 부족한가를 계속 떠올리게 되는 거지. 우리 어머니는 너무 성마르고 급히 화를 내고 막 하나님 이거 없애주셔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 자기는 지금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떠올리는 건 어머니에 대해서 자기가 불쾌한 것들, 불편한 것들만 떠올리고 있는 거죠.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기도하면서 이제 자기의 확신을 더 강화하는. 그리고 되게 웃긴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는 어머니에 대해서 이 환자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게 워낙에 조잡하고 틀리기 일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실제 인물이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상적인 악한 어머니 인상만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잘못하는 사람들의 열매는 결국 이렇게 된다 나오는데, 이제 내가 맡은 환자 중에는 아내나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열렬한 기도를 쏟아 놓다가도 진짜 아내나 아들에게는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곧바로 욕설과 폭력을 서슴지 않는 무척 길이 잘 되는 인간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기도와 삶이 괴리된 거예요. 기도는 아들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하는데 끝나고 딱 쳐다보면 바로 짜증이 막 올라오는 그런. 기도가 뭐냐라고 이제 사실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려운데 뭐 여러 정의하겠지만 기도는 이제 십자가 지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잖아요. 조금 그 얘기는 너무 진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생활에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혼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과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랑 괴리된 채 붕 떠버리면 십자가 지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이 현실에 매우 천착해 있지 않으면 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비판하기 좋은 모양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말만 앞세우는 것, 말로는 뭘 못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듣는 비판 가운데 하나잖아요. 세 번째 조언도 유혹도 이제 되게 의미심장한데, 두 사람이 오래 같이 살다 보면 거슬리는 점이 나타난다. 근데 기도할 때 자꾸 그거 떠올리게 만들어라. 그렇잖아요. 어떻게 결혼 생활 오래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없으십니까? 같이 사는 사람들이랑은 불편한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 목사님이랑 나랑도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것도 같이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같이 일할 때 서로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독립한 지가 한 10년 좀 넘었는데 어제는 이제 군대 뭐 갔다 오는 기간 빼고는 이제 어머니랑 같이 살았단 말이죠. 어머니랑 같이 날마다 얼굴을 보고 있으면 어머니가 저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것들도 있고 저도 어머니한테 마음에 안 드는 포인트들이 생겨요. 근데 따로 사니까 애틋하고 뭘 좀 더 잘 해드려야 되는데라는 생각만 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안 보여. 같이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머니 이야기를 이제 예로 든 거긴 한데 교회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번 이상 보면 이제 더 그럴 수 있겠죠. 같이 이제 교제하는 성도들인데 여기 똑같이 이제 해당이 될 수 있겠죠. 눈썹 지켜드는 거라든지 뭐 코를 벌렁벌렁 거리는 거라든지 밥 먹는 습관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교회는 어떤 면에서 그죠? 이게 그러니까 거리 두고 사람 상대하면 누구나 젠틀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아유,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잘하십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거리가 어느 정도 무너지고 좀 더 가까워지게 되면 이제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교회는 또 그걸 극복해야 돼. 공동체라면서 가족이라면서. 이게 4가지 사랑 그 루이스 책 중에 스톨게가 그 부분을 가리키는데 애정이라는 부분을 가리키는데 매일매일 익숙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생겨나는 사랑을 애정의 스톨게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저는 인상적이었던 포인트가 뭐였냐면 집 밖에서는 그 예절의 겉모습이 보여지지만 집 안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 그잖아요. 밖에 나가서 옷 잘 차려입고 나가지만 집 안에서도 계속 그러고 있으라는 건 되게 불편한 거잖아. 하지만 집 안에서는 그 내용이 거기서 드러나야 되는 거다. 그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4번째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문명 생활에서는 글자만 놓고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말인데도 특정한 순간에 특정한 말투로 사용하면 마치 얼굴을 정면으로 때리는 듯 위력이 생기는 말들을 통해 가족 간의 증오가 표현된다 라고 하면서 그 밑에 보니까 어머니한테는 제가 한 말들을 문자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실제로 한 말만 가지고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은 어머니가 한 말에 어조며 전후 맥락이며 숨은 의도까지 꼬치꼬치 따져서 최대한 과민 반응하게 만들어라. 이건 뭐 가족 간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많이 이건 최근에도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얘기인 거죠. 아야 내가 틀린 말 했어? 이 얘기. 말은 틀리지 않지. 네 태도가 틀린 거고 네가 그 말을 하는 타이밍이 틀린 거고 네 얼굴 표정이 틀린 거지. 기분 나쁘게 하는 거잖아요. 매우 좋은 말을 매우 기분 나쁘게 하면서 변명적으로 하는 거. 내가 틀린 말 했냐고. 그렇죠. 지금 이거죠. 그러면서 상대방이 자기한테 뭐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사람이 틀린 말 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굉장히 흥분해서 반응을 하는. 가족들 확실히 이제 가족들 사이는 이제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 수시로 볼 수 있는 이야기들. 그 밑에 나와 네. 저녁 언제 먹었냐고 물었을 뿐인데 엄마 괜히 난리야 나한테 막 이런 얘기 덧붙이는 거. 네. 가족 간에 그런 충돌이 있으십니까? 수시로 있죠. 수시로 있습니까? 네, 저하고 아들들 그리고 아들들과 이제 우리 아내하고 그리고 아들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 대부분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3번째 편지에서 이제 두드러지는 건 뭐 이제 기도를 하는 장면이긴 한데 어떤 신자의 가정 생활에 관한 조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되게 가정 생활이라는 건 익숙한 매번 자주 만나고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삐뚤어지게 할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렇죠. 이 사소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정말로 영적인 거, 이 사람과의 관계를 성장시키고 풍성하게 하는 부분들에서 멀어지고 예, 편견과 그리고 이제 독선으로 저 사람을 자꾸 이제 잘라내게끔 하는 방식이 놀라울 정도로 우리 생활에 밀착돼 있어요. 무서운 건 이 모든 과정이 나는 굉장히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중에 일어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게 또 무서운 점인 거죠. 이 책 재밌습니다.